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제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만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8절 절수가 짧으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임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세태가 결혼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여기서 저는 어떤 말씀이 좀 은혜가 되냐면, 다스리라고 하면서 정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된 게 땅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사실 충만하라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저 권장하기를 한 명 낳기 그런 운동,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우리 나라가 잘못된 저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땅에 충만하지 못한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목사님한 통해 제가 들은 바 은혜는 이런 거입니다. 사람들은 결혼도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자식도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결혼할 때 당시 한 명만 낳아가지고 잘 키우자는 그런 주의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째하고 4살 터울이잖아요. 안 날라고 하다 난 거거든요, 저도. 근데 됐더라고. 좀 일 수 있으면 한 3명, 4명까지는 좀 힘들지만 3명까지는 그래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내가 따르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오늘 우리 28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이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은혜가 많이 충만히 되더라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그런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된 관계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최고의 가치가 있는 무엇이다? 존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최고의 존재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씀입니까? 저 여기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자존감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라는데, 여러분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근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두 번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까지 아직 창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느낀 건 뭡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말씀할 사람 없습니까? 전 여기서 딱 와닿는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말씀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있으라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분명히 존재하신 거죠. 보면 두 번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시니라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세 분이 여기 다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마다 쭉 가다가 넘어가다 보면 여기 말씀은 우리 말씀 중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벌써 좋았다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자고 한 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기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찾아놨는데, 이 2장에 나오죠? 1장 22절이요? 그래도 힘이 좋았다라는 말은 아닌데 31절이요? 예. 31절 나오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도 좋았지만 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어떤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줬는데 거기가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존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체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데서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준 거 뭐냐면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목사님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는 상당히 은혜가 되고 저한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꿈 넘어 꿈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가 말씀하시면 죽어있는 자리가 살아나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에는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가정을 살리게 되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분이 주인이 되어야만이 가정이 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아쉬운 거는 제 두 자녀가, 저도 부끄러운 부분의 하나죠. 믿음 생활을 마음에는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고 기도할 때 좀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가지고 그걸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좀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안이 화목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들에게 조금씩 이게 기도의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정말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바꾼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특히 세상적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죠. 장로로서 좀 더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했다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 어떤 간에 부끄럽다기보다도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간증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나타내기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도구의 기도를 조금 많이 하라는 그런 은혜를 청년 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드릴 때도 옛날에는 하나님 이 사람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적인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런 것을 위해서 간구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만남이 되게끔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요즘 가정이 좀 파괴되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기본이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오신 분이 본인이시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좀 은혜 받았습니다. 성은 두 가지인데 요즘 중성이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장실도 중성이 쓰는 화장실이 또 뭐 있다고 만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법으로 확정된 건 현재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감옥 가고 그런다고 지금 뭐 그런다 얘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나는 직접 내가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똑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표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목사님 말씀해 준 건 뭐냐면 사람은 누가 말하느냐, 누가 만든 작품이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최고의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그림 보여줬죠? 내가 그림 보기에 뭉크에 그러는데 저게 무슨 몇억 간대요. 그게 뭐 내가 알기로는 1억 5천인가 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은 더 비싸요, 또.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유정 집사님 만든 게 내가 보기엔 더 좋아 보이던데,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볼 때 누가 만들었느냐, 더 나아가서 누가 이 말을 하느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며 최고의 가치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가정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며 가정을 하나님 만든 작품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잠깐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존재로서 그 아버지의 존재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나의 귀한 가정,
나의 귀한 교회, 나의 귀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집회 가셨사오니 그 집회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셔서 이루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최고의 존재인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 남은 아버지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